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여인을 고치신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녀의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고통과 부정과 모든 아픔, 두려움, 그것들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녀에게 따라 라고 극률하게 불러주시면서 평안히 가라고 주님께서 친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주님께로 다가서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녀와 너무나도 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같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나누었지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여인과는 정말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자는 회당의 책임자죠. 주로 공공 예배를 주관하면서 성경을 낭독할 사람, 기도할 사람, 설교할 사람을 지명합니다. 또한 이 회당의 건물들과 그 안에 있는 가구들과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자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죠. 당시 대부분의 회당에는 10명의 회당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7명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방금 얘기했던 회당 건물과 그 안에 가구들과 두루마리 성경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7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3명이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회당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당을 관리하고 있는 이 10명의 인원만 해도 상당히 유대인들 안에서 유력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이 회당장이라고 불리는 3명은 더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야이로가 바로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신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그 혈루증 여인과는 너무나도 다른 신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야이로는 남자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당시의 시대에 이 남자와 여자라는 점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에요.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이름이, 이 실명이 등장하는 것은 특별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마가가 실제로 그 이름들을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비교해봐도 상당히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이름도 있고 상당히 유력한 남자이며, 그리고 그의 배경을 통해서 볼 때 꽤 부유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가정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이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는 여인이고 재산도 다 탕진해버렸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어서 관계가 다 끊어진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가늠할 수 없는, 공동체나 종교적으로 볼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전혀 없는 혈루증 여인과는 너무 다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커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야이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이로도 혈루증 여인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간절하죠. 무엇이 그의 절망이었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23절에서 예수님께 간곡히 구하면서 이 야이로가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의 어린 딸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죽게 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아픈 상태입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죽음의 문,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이로가 주님께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딸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긴급한지, 그래서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 사람이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고 신분이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자신의 딸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요. 왜요? 너무 간절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간절함에 응답을 하셔서 야이로와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누가 끼어든 거예요.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야이로와는 너무 다른, 이름도 없고 재산도 다 탕진했고 공동체에서 소외되었던 이 혈루증 여인이에요. 그녀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버린 것이죠. 야이로가 얼마나 초조하고 그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혈루증 여인에게만 보면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시간이에요. 무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었을 겁니다. 이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게 됨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굉장한 큰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 시간은 야이로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간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그의 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이 시간들이 자꾸 흘러가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내 문제가 너무나도 정말 급한데, 이 이름 모를 여인만큼, 아니 그보다 내가 더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데 결국 일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딸아,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그때에 야이로는 절대 평안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에게 더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가지고 있던 그 희망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제 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상당히 큰 도전이 던져집니다. 이미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붙잡고 있던 희망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베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4장 마지막에서부터 5장까지 기록된 이 4번의 이적,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4번의 이적에서 모두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일이죠.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뭐하고 계셨나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고,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이 바람과 바다도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과연 누구시기에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이에요. 군대 귀신을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거기서 거처를 하고 있었죠.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뛰어와서 절하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그냥 내버려 달라고,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라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셨어요. 그때 자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말하던 이 귀신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로 들어가 몰사했던 겁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그 광경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서 봤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게 5장 15절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된 것을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세 번째 이적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혈루증 여인이 온전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즉시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고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주님께 옵니다. 5장 33절이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일, 즉 12해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그 혈루증에서 나은 것을 알고 놀라움과 존경심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적에서 이 단어가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앞선 세 번의 이적에서는 모두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은 믿기를 계속해라, 계속해서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된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혈루증 여인,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놀라움과 존경심으로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두려움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이죠. 야이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야이로는 무엇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왔듯이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믿어라.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느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 오랜 질병을,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그 주님을 안다면, 보았다면 그러면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꼭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초점이 옮겨져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픈 딸에게 향했던 그 초점이 이제는 예수님의 향해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졌던, 그리고 던져지는 도전입니다. 상황이 허락할 때만 믿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야이로가 가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이로를 들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이라는 말이죠. 야이로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한 번 그의 믿음에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붑니다. 사람들이 떠들고 울고 심히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정말로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것이 와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 딸이 죽어 있다는, 그 통곡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주님은 죽은 것이 분명했을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이 소녀의 죽음도 금방 일어날 이적의 관점에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녀는 비록 이미 죽었지만 잠을 자는 것이 영원히 자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소녀의 죽음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딸을, 그 소녀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어요. 예수님께서 소녀가 잔다고 선언했더니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이 되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이 죽은 때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치거나 상황 판단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소녀가 죽은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바로 이들은 주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큰 광풍을 잔잔하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 사나운 짐승 같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으며 오랜 병으로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신 이 주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주님께 나오는 반응은 불신과 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의 이적을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부모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사람들만을 데리고 그곳에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소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소녀의 손을 잡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궁. 이 간략한 아람어는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녀가 분명하게 일어난 것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혈루증 여인, 피가 흐르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이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의시법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의시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 의식법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정결례를 치러야 합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녀, 이 어린 소녀 분명하게 죽었습니다. 시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이치입니까? 이 의식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셔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처럼 이번에도 부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닿았던 이 두 명의 여인, 혈루증 여인 야이로의 딸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의 경우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두 의식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정의 더럽힘을 극복하셨습니다. 아니, 그것을 극복하신 것이 아니라 반전시키셨어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부정에 대한 유대인의 법은 그 규례들은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입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이 거룩한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영광을, 거룩함을 거룩함으로, 영광을 영광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욕되게 한 것으로 여기셨기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면 거룩한 제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부정한 것에 닿는 것들은 부정이지만 이 접촉하는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었어요. 이것에는 부정의 원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성전의 기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리고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거룩한 제단 말고 이 성전의 기물들, 상과 등잔대,
분향단 등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서 그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거룩한 것들을 통해서 접촉하는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영광스러운 것을 통해 온전하게 되기를 구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여기는 그 믿음으로 나왔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라는 그 말씀에 응답하여 자신의 딸에게로 이끌어온 이 야이로의 믿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영원한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두려움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모든 부정을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 그 모든 두려움, 악한 영과 질병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정결하게 만드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모든 것이 다 달랐어요. 성별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배경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지식적인 것도 다를 거였어요. 율법에 대해, 말씀에 대해 당연히 야이로가 훨씬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지만 동일합니다. 아무 희망도 없었어요. 절망이었고 그래서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들이 붙들 수 있은 것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믿음, 너무나 간절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기다리는 야이로의 믿음,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들 모두가 붙들고 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들이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강력하게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붙들고 계셨던 것이죠. 무엇으로 그들을 붙드셨습니까? 정결하게 하신, 온전하게 하신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주님의 그 영광으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들을 붙드셨던 겁니다. 신분이고 성별이고 배경이고 지식이고 다 중요한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자신의 지위나 특권들 모두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다리는 야이로처럼 자신의 성별이나 이름 없음이나 부정함, 수치 그 어느 것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다가갔던 그 여인처럼 상황이 허락하기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한계를 초월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깊은 관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로 날마다 다가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며 평안히 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온전하게 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세움청년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